11장. 내가 메시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전해준 방식대로 전통을 지키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모든 남자의 머리는 메시아이신 것과 아내의 머리는 그녀의 남편인 것과 메시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남자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하는 여자는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를 민 여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짧게 잘라야 합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거나 머리를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운 일이라면 머리를 가리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되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남자가 여자를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가려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천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여자는 남자와 별개가 아니고 남자도 여자와 별개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진 것처럼 남자도 여자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자신에게 수치가 된다는 것을 본성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머리가 긴 여자는 그것이 그녀의 외모를 돋보이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 논쟁하고 싶겠지만 이런 관습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도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음 교훈을 주는 데 있어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모일 때 유익보다는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선 나는 여러분이 회중으로 모일 때 파벌로 나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옳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운데 분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님의 만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식사할 때 각자가 알아서 먼저 먹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이미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주 예수와께서는 배신당하시던 밤에 빵을 들고 베라카 감사하다 하신 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마찬가지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먼저 자신을 살피고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합니다. 그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판단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약하고 병든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별하면 판단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판단받을 때 징계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모여 식사할 때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배가 고프면 그는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판단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가르칠 것입니다. 12장.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일에 관하여 계속 모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어떻게 이끌렸다고 느꼈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교도였을 때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 분명히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야를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루아흐 하코데시 성령 아니면 아무도 예수야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같은 성령이 주십니다. 또한 섬기는 방법들은 다르지만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일하게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게다가 각 사람에게 공동이익을 위한 성령의 특별한 나타내심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에 의해 병 고치는 은사들이, 어떤 이에게는 기적 행함이, 어떤 이에게는 예언이,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능력이,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해석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모두 한 몸을 구성하는 것처럼 메시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우리 모두는 한 성령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잠겼고 모두가 마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몸의 지체이기를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몸의 지체이기를 그만두게 하지 않습니다.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듣기만 하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대로 각 지체를 몸에 정확히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으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머리가 두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 가운데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고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할 수 있는 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반면에 우리의 매력적인 지체들은 이런 대우가 필요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지체에 더 큰 영예를 주시는 방식으로 몸을 모으셨습니다.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지체가 다른 모든 지체에 똑같이 관심을 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함께 메시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에 첫째로 사도를 두셨습니다. 둘째는 예언자들을, 셋째는 교사들,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돕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관리 능력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두가 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고, 모두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통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은 은사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멘.